11절까지였는데 네, 11절까지였는데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이해하려고 하니까 좀 밑으로 이거 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정확한 언약 망대를 세운 산업인입니다. 정확한 언약의 망대. 정확한 언약의 망대를 세운 산업인이죠. 근데 이제 이 산업인이 오늘은 이제 한나입니다. 한나.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서론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요새 이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시간표에 정확한가? 정확한 우리는 이제 확인을 하면서 가야 된다. 그래서 확인을 해라. 이것이 말씀과 맞는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건지 어딜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맞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맞는가 한번 확인을 해봐라. 그럴 때 우리는 정확한 언약의 여정으로 갈 수 있다. 여정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정확한 시간표 속에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점검의 시간이 먼저는 나를 살리는 나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또 나를 살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묵상을 통하여서 먼저 말씀을 가지고 내 영적 상태를 확인하고 나를 살리는 거죠. 그래서 이부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할 수밖에 없고 무능할 수밖에 없다. 왜? 이미 창세기 3장 이후의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 무지요, 영적 무능의 상태이기 때문에 삶이 영적 무능한 상태,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절대 불가능이죠. 이 절대 불가능을 확인하는 때에 우리는 가는 길이 있다. 하나님이 여시는 절대 가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나가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게 뭐 하는 여자로 보일 정도로 술 취해서 중언부언 하는 여자로 보일 정도로 했다는 거죠. 근데 이 한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이제 뭐라 했지만 한나가 다시 말하잖아요. 내가 지금 그런 게 아니고 너무 마음이 슬프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엘리 제사장이 네가 기도한 것 실은 엘리가 성경에 보면 한나가 어떤 기도했는지는 안 나오잖아요. 내가 이래서 이렇게 슬픕니다 라고 했지 내가 아들이 없고 내가 그래서 이렇게 핍박당해서 슬퍼 이렇게 말한 건 아닌데 이 엘리 제사장이 네가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그때 그 말을 들은 이 한나가 우리 이제 18절에 보면 얼굴에 근심이 그쳤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한나가 자기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 아뢰졌다라고 믿었고 그래서 그 주의 종이 하는 말을 믿고 돌아갔다. 실은 한나도 제사장의 가문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것을 본 엘리가 긍휼히 여겼고 그거에 대해서 축복을 해준 거죠. 그랬을 때 한나가 그걸 믿고 18절에 보면 근심이 거쳐서 돌아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확인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받는다는 거와 확인한다는 건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강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우리는 늘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확인이 안 됐을 때 우리는 또 위로받고 가면
힘이 없잖아요. 지속할 힘이 없습니다. 오늘 한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확인시켰고 그거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 내용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시면 그죠? 내가 그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미래 시대를 보고 하나님이 허락한 지금의 시대와 하나님이 준비하실 미래를 바라보고 필요를 알고 결국 결론을 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하나님 나도 아들을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와 함께 이제 그 내용을 엘리는 듣지는 못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한나의 말을 듣고 그 축복해주는 모습을 통해서 또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상황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데 그것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하면서 왜 말씀 속에서 시대와 오늘의 시대와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가 꼭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구나, 나를 어디에 쓰고자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필요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응답받은 것도 중요한데 응답 있는 기도는 그래서 언약, 틀린 기도하지 말고 한나의 기도처럼 틀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 언약 없는데도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종교인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도 응답을 받는다. 불신앙 상태인데 불신앙의 응답이 오죠. 그리고 복음이 아닌 기도를 하는데도, 복음 없는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올 수 있다. 나중심 기도. 어떻게 보면 한나가 처음에는 그랬죠. 처음엔 내 상황 때문에, 내 한 때문에 기도했잖아요. 내 서름 때문에 기도한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기도 내용을 우리가 보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릴 서원 기도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응답만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하면, 그래서 응답이 목적이 되면 나도 모르게 나중심적 기도, 틀린 기도, 그 틀린 기도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의식주를 기도하지만 거기에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언약 없는 기도가 틀린 기도다.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계속 나의 문제와 상황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가정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나중심이 되고 언약 없는 기도 속에 언약을 모르고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기도하다 보면 내 수준과 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안다 너의 필요를. 그렇죠? 무엇이 필요한지 하늘의 새도 땅의 풀도 내가 입히고 먹이는데 너희일까 보냐? 내 사랑하는 자녀를 내가 입히고 먹이지 않겠냐?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셨는데 그 언약을 놓친 거죠. 그러니까 응답 오면 도리 언약 없는 기도하고 틀린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왔다. 이게 이제 더 심각한 문제죠. 그 다음에 응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럼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우리를 나시린 영적인 지도자로서 시대를 두고 영적인 지도자를 하나님 원하시고 또 세상 살릴 세상 지도자, 세상을 살릴 세상 지도자를 하나님은 세우려고 하셨고
또 하나님은 시대의 후대를 살릴 후대에게 복음을 전할 후대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를 원하셨는데 이게 실은 사무엘이죠. 이게 나실인이죠. 나실이란 말이 이제 영적인 선지자적 역할과 그 세상적 세상의 영적 정치적 실은 사무엘 때까지는 제사장이 이것까지 같이 갖고 후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래서 미스바 운동은 결국은 뭐예요? 지금의 우리의 우상 섬기는 이 상태를 가지고 후대에게 넘기지 않기 위해서 한 운동이 미스바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그리고 후대 다윗 왕을 미래를 두고 세우는 것을 언약 속에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한나도 시대를 두고 이런 나실인이 필요한 걸 알고 뭐예요? 아직 아기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나실인의 소원을 하죠. 그래서 간혹 우리가 그 전에 보면 엄마들이 자기 아들을 나신으로 소원하잖아요. 했는데 아들이 안 따라줘. 그래서 안 가는 경우도 좀 봤거든요. 엄마는 간절해서 내 자식을 나신으로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자녀가 안 가.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드린 바 되죠. 근데 이 한나가 정확한 자기의 문제인 것 같지만 시대의 하나님의 문제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필요를 보게 되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잖아요. 나실인의 언약. 근데 그것을 응답받았을 때 마음이 돌아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고 인도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적인 흐름 그대로 누가? 사무엘이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 정확한이라는 말이 내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걸 내가 확인한 거죠. 그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말은 애매한 말 같지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가장 정확한 말인 거죠. 왜? 하나님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니까요. 근데 우리가 왜 못 따라가냐? 상황을 보니 애매하거든요. 상황을 보니 지금 이게 가능한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따라갈 수가 없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정확히 알고 이제 하나님 진짜 하시는구나라고 믿었을 때는 우리가 창세기 26장에 이삭에게 주어진 축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죠. 그래서 나실인의 축복을 사무엘이 진짜 삶 속에 가서 영적 지도자로 그가 말한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세상 영적 그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나라 강대국조차도 그가 있는 동안에는 침범하지 못할 정도로 저 세상적 지도자가 되었고 후대를 위해서 나라를 영적 지도자와 또 나라를 지킬 왕을 세우는 첫 시작을 한 게 사무엘이에요, 실은.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반드시 우리 때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하나님의 기도대 역사하신다. 후대도 하나님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기도 속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겠죠. 지금 하나님 원하는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복음 운동과 영혼구원을 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계속 그래서 응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놓고 하나님 주신 것 어제 수요 예배에도 7가지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갖고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근데 왜 힘이 없는 것 같으냐? 왜 무능한 자 같으냐? 그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무능한 자 같다. 이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도 보좌의 능력도 전 우주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중곳에 잡은 흑암을 꺾은 그 권세를 믿지 않고 기도하니까 우리는 세상 나가서 불순종의 영에게 계속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면 세상 나가서 이게 영향받을 것이 아니라 이게 너무 당연하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이 흑암을 이길 권세 주신 것도 당연하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가 있다. 내가 그 영적 권세 가진 자로서 이것을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영적 망대로서 이걸 영적 권세를 갖고 못 다스렸구나를 깨달으면 이제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깨닫는 시간 내게 주신 거 7가지는 어떤 면에서는 노력이란 차원보다는 하나님이 시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 속에 부르셨다. 나를. 그래서 내가 그 언약화 되어지는 거죠. 언약으로
그래서 우리가 왜 묵상 기도를 하느냐? 그 언약의 말씀이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재하여서 내 것이 되도록 내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 체질화돼서 삶 속에 그것이 영원한 작품으로 나오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는 이제 다 준 것도 내 것으로 못하니까 힘든 거라고 말하잖아요. 왜? 보여지는 세상 것은 하나님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우리가 또 한다. 그리고 응답 D가 더 중요하다. 응답 후가 뒤에 그 중요한 헌신. 응답 후에 우리는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보면 사무엘상 2장 1절에 10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나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응답 왔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또 순종했던 것.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면서도 뭐 해야 된다? 언약을 따라 담대할 수 있다. 근데 겸손하다라는 것은 힘이 없다는 게 아니죠. 힘이 있는데 겸손한 거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고 막 의기양양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으면 더 겸손해야 되는 거죠. 아, 역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고 실현할 수 있도록 내가 실천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두고 그래서 산나는 실천했잖아요. 아들을 젖대고 그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7살 어린 아들을 성전에 들이밀기가 쉽지 않을 건데 한나가 그 아들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급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 놓고 소원해 놓고 실현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 부분 응답이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그 응답을 갖고 진짜 하나님에게 약속한 대로 실천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쉽게는 그저 나시린을 드릴게요 했는데 뭘 아들이 순종 안 하기도 하고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 어려움이 올 때 내가 이것만 회복되면 이걸 드릴게요 이렇게 했는데 실은 그것이 해결되고 응답이 왔는데 그것 너무 커서 못 드리는 경우도 실은 간혹 볼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어차피 없는 건데 근데 요번에 우리 어떤 분은 일본의 어떤 분은 그러셨다잖아요. 자기가 못 받은 돈이 있었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 성전 건축을 해서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성전 건축을 할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잊어버린 돈을 찾게 하셔서 그 돈을 딱 찾았을 때 웬 감사하다 하면서 내가 가진 게 아니라 내가 했던 기도 제목대로 드렸다는 게 그러니까 액수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중심이 우리가 솔직히 쉽진 않잖아요. 그게 근데 끝까지 내가 기도한 거에 대해서 끝까지 시행할 수 있다. 이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응답이 온 것도 너무 중요한데 응답 이후 그 이후에 내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내가 또 하나님과 어떤 언약의 여정에 또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 왔을 때 응답 왔을 때 하나님 원하시는 미래를 두고 생각해야 되는데 바울은 문제와 위기가 왔을 때 도리어 돌아선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 원하시는 전환점으로 삼고 더 복음 증거하는 방향으로 갔죠. 어떤 면에서 인생의 여정이 바울은 선명하잖아. 이방인을 위해서 준비된 내가 그러시고 왕들을 앞에 서야 될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스바냐도 가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늘 기억할 때 문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응답에 머물지 않고 이 응답을 갖고 어디로 가라고 그 여정으로 들어가라고 복음 증가는 그 방향으로 가라고 하나님 주신 거구나 라고 한다면 지속적 응답이 오죠. 또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 왔을 때도 이건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나는 그래도 갈 수 있는 이 오직의 응답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깡다구로 가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확인되면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인정이 되면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묵상의 시간, 말씀을 가지고 내게 주신 언약을 늘 확인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면에서는 문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응답의 방향으로 포기하지 않고 로마도 가고 또 하나님 원하신 미래를 두고 인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실은
그런 24망대죠. 그래서 우리 어떤 플랫폼이 뭐 건물도 있고 지역도 있지만 중요한 건 먼저는 우리 자신이 24망대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24 살잖아요. 내가 있는 24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망대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임마누엘 원네스 하기를 원하는 망대로, 또 응답 중에 응답이 25 망대라는 거죠. 그리고 응답의 가장 응답이 망대가 영원한 응답.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응답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한 응답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시대에 복음 증거할 수 있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작품을,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작품을 세우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무엇을 갖고? 보좌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24, 그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당연하게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는 영원한 응답, 영원 구원할 수 있는 응답으로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강단 말씀처럼 우리가 궁휼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 싸움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3부 말씀에서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찌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가 잘못했다 이런 측면보다는 예수님이 한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죠. 정말 우리가 문제 있어서 안 하고 응답받아서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응답이 와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가르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언약 속에 또 나를 궁휼히 여기셔서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가 강단 말씀을 통해서 또 계속 질문하시고 그 응답을 찾으셔서 완전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방향으로 한나와 같이 응답받으시는 저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대 불가능 속에서 궁휼함 속에 절대 가능으로 인도하신 주님, 정말 우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정말 나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가 하여서 말씀 앞에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4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언약을 가지고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주실 것을 두고 하나님 미래를 또 위한 그릇을 준비하는,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고 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증인으로 우리 후대 앞에 믿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늘 쓸 수 있는 24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세우신 목사님과 모든 중시자분들과 교육자분들과 또 우리 귀한 정말 렘넌트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